실패의 특징, 실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중간에 계속 성공, 실패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칼과 창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굉장히 손쉽게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물건 중에 옷 한 벌과 은과 금 한 덩이를 훔쳐서 자신의 장막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왜 신앙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6장 우리가 읽은 거 앞에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신비롭고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로 인해서요, 잊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에요. 6장 17절에서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함성을 지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라합을 기억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3절에서는요, 정탐꾼으로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자들이요, 라합과 그 가족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요,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화려한 이야기에 빠져들어 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라합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읽는다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라합을 절대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나게도요, 6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고 성공적으로 가져간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7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아간이에요. 이 아간은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물건 중에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 하나를 자신의 장막 땅속에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은 이 아간을 찾아내셔서 결국엔 죽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이야기한 것처럼 6장에서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라합이 등장하고 7장에서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아합이 등장합니다.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함께 붙여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라합의 직업은 혹시 뭔지 아세요? 기생. 그렇죠, 기생이에요. 오늘날로 하면요, 성을 돈으로 파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마도 좋은 신분으로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당연히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면서 좋은 교육을 받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여기 삶을 즐길 수 있는 여건보다 삶의 고단함,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인생은요, 여자로서 너무나도 슬프고 불쌍하고 기구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성을 사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에서부터 라합이 등장하는데요, 2장에서부터 6장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라합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라합은요, 족보가 없어요. 성경에서. 족보도 없는 라합의 인생은요, 그 누가 보아도 불쌍하고 기구하고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라합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공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라합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라합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아간은 성공의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먼저 아간은요, 성경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셨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고 이야기해요. 메시아가 나온 혈통 있는 지파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세라의 증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씨를 뿌리다 혹은 빛이 떠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 삽디라는 이름은요, 선물이라는 이름이에요. 갈미는요, 포도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씨를 뿌리고 할아버지는 선물을 주고 아버지는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아가는 뭐냐면요,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었으니까 거두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영광스럽게 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의 이름의 뜻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간에게는요, 실패의 조건보다 성공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고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먹었던 자예요.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함께 건넜던 자고요, 며칠 전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께 소리 지르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같았지만 아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를 하고 실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위대한 가문 때문에, 좋은 배경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때문에 성공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족보에요, 가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천박하고 볼품없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한 인물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는 우리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숫자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불러서요, 정탐꾼들을 불러서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이 일은 굉장히 현명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잘하는 일이잖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여호수아 정도 되면 아마 정탐꾼을 보내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탐꾼들이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3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여러분, 정탐꾼들이요, 지금 아이성을 보고 오니까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생각보다 성의 크기가 작고 그 안에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숫자가 우리가 전쟁하면 이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견고하고 강한 군대를 가진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요, 그 땅에서요, 자신들보다 먼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은요, 그 작은 성, 그 적은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진 군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에 집중할 때, 우리가 가진 힘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전쟁할 때요,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 전쟁하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숫자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가진 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깜빡할 때가 많이 있어요. 300명으로 전쟁하는 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어림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집중할 때 성경은요, 그 3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내용이 하나 뭐냐면요, 예수님은 왜 12명을 뽑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 땅에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많은 제자가 아니고요, 단지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기독교의 모든 미래, 자신의 사역했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고 뭐 했던 모든 증거에 대한 모든 기록을, 모든 증언을 그들에게 남기고 돌아가 버리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요, 이 이유가요, 기독교는 숫자로 말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 그리고 이민 교회들이요, 숫자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말하는 거,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요,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유스 예배를 담당하고 있지만 1명이 나오느냐, 3명이 나오느냐, 10명이 나오느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에 몇 명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숫자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실패하는데 예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36명 정도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실망했고 의기소침해 있고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눈은 누구를 향할까요?
누구를 향할까요?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자신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서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기도를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기도를 처음 보는 기도 같으세요? 예,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데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보셨어요? 출애굽하면서. 언제 들으셨어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면서 만후 하면서 이거 하셨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외쳐요.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은요, 항상 무슨 내용으로 끝이 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이란 내용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백성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함성만으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원망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는 요단강 건너기 전, 자기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던 삶이 너무 만족했었습니다라고 그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의 상황이 어떤지 여호수아 1장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무슨 말을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요, 모세 이후에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그 고민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만족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소명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소명을 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오늘 기도를 보면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이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실패하게 하는데, 이 실패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것을 망각하게,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집, 내 가족, 내 환경, 그것들을 바라보면요,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신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더라도 우리가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탐할 때,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실패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가진 상식과 숫자, 힘의 논리에 집중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만남을 잊게 되고 소명을 잊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실패 때문, 우리 신앙의 믿음 안에서 실패 때문에, 죄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일어설 힘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7장 13절이에요.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도 제가 설교하거든요. 신앙의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함께 말씀으로 나눌 거예요. 7장 후반부를 가지고 궁금하시면 꼭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견고한, 신앙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단 우리가 가진 힘과 숫자를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